할렐루야. 은혜로운 여정,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리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서쪽 땅을 마주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장된 상태이지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르우벤, 갓지파의 요구가 있어서 미리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발하여 모압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출애굽의 모든 사건이 역사적인 것임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많은 지명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 경로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시나이 반도의 어느 곳을 지칭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명칭이 바뀌기도 하고 또 지형의 변화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첫째 한 길이 있다면 이제 고센 땅에 이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이 고센 땅에 람셋에서 이제 지중해 연안으로 하여서 이제 블레셋을 지나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직선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센에서 이제 숲곳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숲곳이라는 지역의 우편으로 해서 이렇게 술 광야의 중심 그 길을 통과해서 가면 가나안 중앙 부분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시나이 반도에서 이제 동광석 같은 거 이런 그 얻기 위해서 광물들을 얻기 위해서 그걸 얻을 목적으로 이 산업도로를 닦아놨는데 이 그들이 개설한 그 산업도로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길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길로 택할 것 같습니까? 각가지 생각이 좀 있겠지요. 이제 가장 빠르고 크고 또 쉬운 길을 택하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빠르고 크고 쉬운 길을 택하겠죠. 왜냐하면 군중들을 데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제일 빠른 길은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길이지요. 지중해를 쭉 따라 직선으로 가서 블레셋을 통과하는 건데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그 길로 통과해서 가면 되니까요. 그게 가장 빠르고 쉽고 빠르고 쉽고 큰 길이겠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길에는 애굽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려고 하면 애굽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한 250만 명, 그죠? 장정만 60만이니까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힘든 길이겠지요. 애굽 군대랑 마주하고 그들을 전쟁으로 하고 물리치고 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넓고 큰 산업도로로 가게 되면 그 길도 역시 마찬가지죠. 무서운 적들이 늘 출몰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여자, 또 가축대를 다 데리고 가는데 너무나 그 길도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쉽고 편한 길을 택하지 않으신 것은
왜 광야길로 갔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하다가 이제 막 탈출한 백성들인데 곧바로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전쟁을 곧바로 맞이하게 되면 많은 희생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려워서 그들은 움츠러들고 그 때문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길들을 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편해도 더 좀 안전한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되새겨보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하셨는지를 깨닫고 우리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행 경로를 다 기록했습니다. 이제 출애굽의 그 여정을 이제 떠난 날부터 그 날부터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 라암셋을 떠난 것은 언제였냐면 바로 6월절 다음 날 정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밤에 식사를 하고 이제 15일에 출발을 한 것이지요. 이 정월은 히브리 종교력으로 아비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태양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달력으로는 한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요. 6월절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5일에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죽은 장자들 장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문지방에 6월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에 임방에 피를 바른 사람들만 살았죠. 장자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또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었으므로 이제 장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겠죠.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 대인구가 자유를 찾아서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탈출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갔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 앞에서 큰 권능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 그렇게 권능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나왔다는 이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죠. 애굽에 10장 내리시고 특히 마지막 재앙 10장 우리 애굽에서 보면 재앙이고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적과 표적이지요. 애굽에 내려진 그 애굽 사람 앞에 내려진 애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앙을 내리시고 특히 마지막 재앙은요. 직접 장자 짐승의 첫 새끼의 생명을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의 생명을 치심으로써 그토록 강팍했던 바로의 그 오만함과 교만함과 강팍함을 다 굴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나로 가서 아버지께 장사를
지내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당신은 나를 즉시 따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뭐 육신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더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죽음의 땅에서의 탈출, 그러니까 죽음의 땅에서의 이 탈출은 즉각적이고 신속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곧 생명이신데 그 장례, 죽은 자들을 장례하는 죽음의 땅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결단과 즉각적인 결단이 옮겨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땅에서의 탈출은 즉각적이고 신속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장례를 지내는 것은 죽음의 땅에 있는 자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생명을 찾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는 죽음의 일을, 산 자는 생명의 일을 행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노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록하라고 합니다. 라암셋을 출발하여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그 40년 동안에 몇 번이나 진을 쳤을까요?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을까요? 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49절까지 세어보니 41번, 무려 41번을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을 잡아볼 때 1년에 한 번꼴로 진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끊임없이 이동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익숙해질만 하면 짐 싸고 이동해야 하는 떠돌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이신지 여러분도 아시지요.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40년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심적으로도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짐을 싸고 옮겨야 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 생활을 했지요. 그러나 그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지만 그런데 그들은 우리 민수기 아직까지 살펴보면서 깨달아진 게 뭡니까? 알게 된 게 뭡니까? 원망, 우상 숭배, 반역, 음란의 죄를 지으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죽고 또 생명이 태어나면서 4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이고요. 메마른 땅이고요. 또 정갈과 같은 독충들이 있어서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게 하셨습니다.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입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결코 광야의 길은 쉽지 않았지만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을 광야로 비유하지요. 이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넉넉히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호흡을 멈추게 하시면 살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알지 못했던 것이 만나예요. 열조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느냐. 이 사실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너희가 파멸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토록 많은 죄를 반복했었어도 파멸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하나님은 사랑도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들이 은혜를 입어서, 용서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이고 은혜입니다. 삶 자체,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숨쉬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긴 여정을, 40년 동안의 그 긴 여정을 낱낱이 기록으로 적게 해서 남겨주신 것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지금 우리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2가지 일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라 말씀하십니다. 몰아내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리고 모든, 두 번째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허물어 제거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주민들과 우상들을, 그 땅 주민들, 원주민들과 우상을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 55절에서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왜입니까? 왜 이 말씀을 반드시 꼭 집어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얼마 전에 미디안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명의 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미디안을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그들이 무시하고 부녀자들을 살려서 포로로 아이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살아남은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못 살게 하고 아마 그들을 살려주면은 그들을 살려서 남겨놓으면은 그들이 너희를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더러운 우상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가시가 너네들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옆구리에 찌르는 창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고 그들의 더러운 우상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눈을 찌르니 제대로 볼 수 없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민들을 다 쫓아냈습니까? 네, 쫓아내지 않았지요. 우리는 이제 이후의 일을 아니까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후일에 어떤 큰 고통이 있었는지 그들의 고통의 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믿는 대상과 이스라엘이 믿는 대상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가나안인들이 믿는 대상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바알과 이 땅에 풍요를 주는 신.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진짜 왕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급이 다르지요. 그 다른 이 대상, 믿음의 대상이 다른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풍요,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서의 그 신을 섬기는 그 가나안 종교 문화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세속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한쪽은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힘든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운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크지 않겠습니까? 힘든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고 정말 세련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그 문화가 더 크게 보이고 더 멋있어 보여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은 다분히 컸습니다. 이런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남겨두면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양심을 찌르고 불안하게 하고 그것이 눈을 찔러서 사물을 세상의 일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탄은 분명히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공경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 그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누려야 할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있는데 그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땅에서 누릴, 향유할 것들을 사탄은 분명히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지 못하도록 이것이 사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 악한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구원의 기쁨과 축복된 약속의 땅에 그 아름다운 것들을 향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라는 그런 경고 또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낯선 곳에 보낼 때 하는 그런 교훈, 당부와 경고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분가할 때, 분리할 때, 내보낼 때, 자기 부모의 품을 떠날 때 얼마나 낯선 곳에 가는 자식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염려와 그 사랑의 권면을 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귀에서 피가 나도록 계속해서 당부하시고 염려하시고 다짐시키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분리해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 땅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너희가 내가 준 그 약속의 땅에서 향유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또는 경고하시면서 사랑의 권고를 끊임없이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그때 그 시절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는 그 영적인 자존감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자존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죽을 일이 없는 것이지요.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이 지독한 사랑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긴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들을 기록하라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를 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유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냥 살아온 것 같았지만 그 여정은 주님의 동행이었고 보살핌이셨고 사랑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따라 또 내일을 그 사랑으로 펼치며 살아가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